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너무 반갑죠?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고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 믿고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원래 캐톨릭 신자였어요. 캐톨릭의 유능한 아주 사제였고, 그리고 캐톨릭 그 신부 중에서도 또 강의를 하는 교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루터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죄책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네? 당시 제사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카톨릭의 신부가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 죄의 그 영향력 안에서 갈등하면서 맨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네? 그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금욕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독한 고행을 해도 그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영적으로 찾아오는 죄의 눌림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루터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어느 날 하박국을 인용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영을 깨우쳐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자기의 힘으로 죄책감을 어떻게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그 노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그가 자유해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카톨릭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면죄부. 당신의 죄를 값으로 팔았어. 그러면은 그 죄값을 카톨릭에게 죄값을 헌금을 하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 하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예?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시에 이 카톨릭이 얼마나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의 그 반박문의 논조를 딱 붙이면서 정면으로 그 카톨릭과 승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 믿음에 대한 깨우침이 있고 나서 비로소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신교인, 카톨릭이 아니고 기독교, 개신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흐려져 버렸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체적으로 흐려지더니 변질되어져 버려서 그 옛날 카톨릭이 부정부패하고 이 부패했던 것보다 더 큰 부패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지금 썩어져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믿음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세워진다면, 네? 그래서 기독교가 깨어지고 그 안에서 부셔졌던, 그 안에서 침체되어 있던 그 많은 만연된 것들이 다 사라져서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다시 선포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멘. 아멘. 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도 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작정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교회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아무리 교회가 지금 세속적이고 개교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폐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이 뚫고 나가서 세상을 밝히 빛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알기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어떤 장이냐고 하면 믿음장이래요. 믿음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11장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아주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잘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증거를 얻었고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정의다. 믿음의 정의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정의는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다양해요. 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격을 말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즉 1절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 믿는 어떤 신앙의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다양해요. 아멘? 여러분들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 안에서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과 그 목사님들이 어떤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믿음은 신앙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의 신앙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믿음이다. 아멘?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네? 다르죠? 슈라이 에르마허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사람의 심의 유한을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모든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헤르만 바벤크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똑같지 않죠. 위대한 신학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했을 때 포괄적이고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11세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성격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본문의 1, 2절은 믿음의 주변적인 성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우리가 바랄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구하는 것. 아멘?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를 써요. 히포스타시스. 이것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래에서 받쳐준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받치는 형상이 바로 실상이라는 그런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겪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먼저 땅을 파고, 그죠? 그 안에 다진 다음에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그리고 철근을 갖다 받고, 철근을 먼저 갖겠죠. 철근을 갖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단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이렇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상, 즉 기초라는 거예요. 히포스타시스는 이 기초와 같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로 그 기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우리의 믿음은 그 기초가 어디에 대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근거예요. 근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시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영원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바라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고 왔습니까?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아멘. 그곳에 가지도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달려갔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믿었더니 그것들이 실상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의 히브리어는 엘레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확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어떤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믿음, 그 신뢰하는 그런 확신,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했어요. 온 인류에게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아무런 징조를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눈에 어떤 것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이 영적인 눈을 여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을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아주 능력의 종아니였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자꾸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길목마다 다 이렇게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이 숨어 있다가 기습으로 공격해서 그 아람 군대를 자꾸만 이렇게 몰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우리 안에 석자가 있다. 어떻게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어떻게 알고 그렇게 군사들을 배치할 수 있느냐.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아주 깊은 통달이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왕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알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왕을 치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사를 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으로 다 보내버렸어. 엘리사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단성이 지금 아람 군대가 군인들이 전부 다 에워싸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딱 떴어요. 그러고 나서 성 밖을 딱 봤는데 성 밖에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군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이제 큰일 났어. 저 군인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의 성을 에워싸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담대해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저 지금 아람 군사보다 더 크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이 사환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딱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눈을 연 눈으로 딱 봤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그 주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별거를 타고 지금 이 성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의 눈은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갖기 원하면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세계로 활짝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가 바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뭔가 증표를 얻은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단어가 말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적인 증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적인 증거. 아멘? 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지요. 예? 증거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증, 물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심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물증이 필요한데 이 물증이 바로 증거예요. 증거.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더니 어떤 삶의 증거를 얻었어요. 표적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 정도로 내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증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결론 부분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즉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증거를 얻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이게 제사의 증거가 된 겁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간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홍수 심판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증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 놀라운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격이에요. 성격.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주관적인 성격, 개인적인 성격. 자, 이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객관성이 없는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신념과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념이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어떤 내적인 어떤 표적을 받았어요. 경험은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해석이 되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해석하는 과정이 없으면 자기 자신만의 그런 어떤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주 깊이 몰입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표적을 가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성격과 객관적인 성격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네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선포된 말씀, 역사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격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지. 이런 믿음은, 이런 성격은 이론적인 성격인데, 이런 이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한 가지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서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도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믿음의 성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또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린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한 이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그의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왕은 몇몇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나라 이방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남색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유다 온 지역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개혁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한 번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연합군이 이렇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가 힘이 없었지.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하는데 유다가 꼼짝없이 이제 큰일 나게 양떼를 부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엇을 신뢰했느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이 성전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요.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그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위험이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험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을 신뢰해라. 아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 무리들을 다 물리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호사밧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이 뭐냐 하면 여호사밧은 나라가 태평성대가 바로 여호사밧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역대하 20장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태평성대하는 것을 바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우상숭배 다 가르치고 남색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태평성대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사밧 왕이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종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유다는 전혀 손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일 연합군이 왔을 때 세일산 주민들, 세일의 주민들이 복병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들하고 대립을 해서 싸우게 하더니 이 연합군이 세일산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역사하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여호사밧이 보게 된 거죠.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된 건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뭡니까? 이 전쟁으로 어떻게 자기가 이길 수 있었겠어요? 못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한테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어려움들은 많지 않겠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사를 다투는 그런 일들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네? 내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얼마나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왜 힘이 없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맨날 이론만 가지고 있지 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행복한 교회가 그런 것을 한번 꿈꾸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내 안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치기 하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나라의 어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미력한 힘이 우리 나라의 어떤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물며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격을 말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증거를 얻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삶을 통해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어떤 공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잘 보니까 믿음의 삶에 대한 공식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몇 가지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친 어떤 말씀이 메시지가 드러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부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 읽죠. 이것이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루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